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한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스승의 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찾아보다가 원래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5월 15일로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이유가 그날이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탄생일입니다. 우리 만원권 지폐에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주에 세종대왕릉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시의 합장릉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비롯해서 아주 유익한 것들 여러 가지를 발명했습니다. 학문과 연구의 교사의 본을 보였기에 이 세종대왕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화려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10년 뒤에 달력을 놓고 사는 미래학자, TV를 거꾸로 보는 괴짜 교수, 한국 벤처 1세대의 아버지,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가 있는데 스스로는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부모가 계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번에 독특한 교육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의 목적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찾은 학생에게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꿈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꿈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꿈을 보여주고 심어주는 스승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아예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 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아기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장년도 있어야 되고 노인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엘에서 늙은이가, 노인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교회의 스승이고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스승과 교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꿈을 보여주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스승이요 교회의 노인입니다. 본문 7절에서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여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꿈을 보여주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꿈을 보여주고 심어주는 스승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꿈을 보여주고 믿음의 꿈을 심어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저분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와, 저분처럼 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꿈을 보여주고 꿈을 심어주는 믿음의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의 꿈을 보여주고 믿음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스승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꿈을 꾸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꿈을 보여주고 심어주는 교사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교사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교사는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누가 교회의 영혼의 인도자입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교육자들,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구역의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 이 모두가 다 영혼의 인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목양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영혼의 인도자는 맡겨진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지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왜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함께 도착을 해야 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이끌어주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영혼의 인도자는 맡겨진 영혼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도, 고집을 부릴 때에도, 하기 싫어할 때에도 여전히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혼, 나를 좋아해 주는 영혼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인도자는 때론 피곤하고 때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할 영혼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인도할 영혼이 있다는 것,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는 것, 복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성도라도 있으면 좋겠다. 속색이는 성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도할 영혼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사울의 추격을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어떤 시점부터는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시점일까요? 그에게 그가 인도할 영혼이 붙여졌을 때입니다. 그가 영혼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혼자였을 때는 그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모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입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이더니 드디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저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제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지니까 그의 밑에 400명가량의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다윗의 생각이 바뀌고 다윗의 생각이 바뀌니까 다윗의 행동이, 다윗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정말로 잘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의 행동도, 그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니까, 그가 영혼의 인도자가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표면적으로 부담이죠. 그러나 그 영혼을 인도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인도자가 복입니다. 최고의 수혜자는 영혼의 인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혜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인도자가 미리미리 준비되어지고 그 영혼의 인도자가 미리미리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직분자 후보 프로필이 삽제가 되었습니다. 장로 8분,
안수 집사 20분, 그리고 권사 후보 41분의 프로필입니다. 안수 집사와 우리 권사 후보들이 참 많이 사퇴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내년에 한 번 더 직분자 선거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직분자를 포기했을까?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민하다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기타 이유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더 잘 준비해서 조금 더 합당한 모습이 되었을 때 직분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직분을 받으면 왠지 신앙의 순수함이 약해질 것 같아서, 나는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직분을 받지 않기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분에 따른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가운데에서 아마 3번째가 더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엄청 큰 교회를 섬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부담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담에 대한 답을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러로부터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칼럼의 내용입니다. 하워드 슐러가 스타벅스를 창업하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COE에서 이사로 옮깁니다. 이사로 옮기면서 스타벅스를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줍니다. 스타벅스는 점점 더욱더 대기업으로, 공룡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타벅스만의 문화와 본질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CEO 복귀 선언을 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에 복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다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른 책임 또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가정을 사랑한다, 다 당연하죠.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족을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에 따르는 부담까지도 사랑한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까지도 나는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뒤따르는 그 부담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왜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고, 내가 사랑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13장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만이 그 모든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푸른 교구 구역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 교구는 요셉 청년부에서 결혼한 세 가정과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그런 가정입니다. 아마 나이로 계산하면 30대에서 40대 초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나이가 우리 교회 허리입니다. 허리는 우리 교회 미래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30, 40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을 고민하고 푸른 교구를 독립시켰지만 아직 구역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7월부터 푸른 교구도 구역 모임을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예비 구역장 부부 선정과 편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에
해당 교구 교역자와 함께 모임을 1차 가졌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 요셉 청년부에서 푸른 교구에 해당되는 모든 명단을 다 가지고 한 분 한 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역장 역할을 감당해 줄 분이 부족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교구 안에서 부부가 구역장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에게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푸른 교구를 살리고 푸른 이 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장 부부로 헌신해 주기를, 자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문자가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구역에서 부부가 푸른 구역 구역장으로 헌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내가 정말로 과거에 못다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조금 젊으신 부부가 우리 푸른 교구 이 구역의 구역장으로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앞에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따라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꿈을 보여주고 심어주는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인도자는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다른 번역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지혜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변형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인도자는 깨어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을 쉬지 않고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내게 맡겨진 영혼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결혼하면은 웨딩 성경을 줍니다. 그 웨딩 성경의 앞 페이지에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이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그런 말씀을 적어 주십니다. 저도 웨딩 성경에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적어 주셨습니다. 저를 주례하신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정욱진 집사님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세상에 참 좁죠? 목사님께서 웨딩 성경 앞표지에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때 당시에 저는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었고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축복의 말씀을 주든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하면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저런 영혼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영혼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인도자는 부지런히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살피면 좋을까요?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 어떤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재 조건이 어떤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이분이 정말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지, 구역 모임에 나오고 있는지, 이분의 얼굴의 표정은 어떤지, 믿음이 지금 어떤지, 교회에서는 어떤지, 시험에 든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갈등할 수 없는지, 지금 이분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서 적절하게 적합하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인도자가 영혼들을 인도할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을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고, 전화할 때 전화해야 되고, 위로할 때 위로해야 되고, 격려할 때 격려해야 되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권면할 때 권면해줘야.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사람이 마음이 한번 속상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 풀어내기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광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랑 마음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저랑 마음이 틀어지면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싫은데, 보기만 해도 싫은데. 그래서 저를 안 보고 이 밑에를 보게 됩니다. 밑에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랑 뭔가 지금 꼬여있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적당한 타이밍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타이밍을 줍니다. 한번 전화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해봤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그런지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여러분, 영혼을 인도하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우리 교사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올라가기 전까지 조금 농촌 안쪽 지역에 10몇 년 만에 주일학교가 이제 문 닫았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농촌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세상으로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보살피고 살피고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끊임없이 지켜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영혼을 맡겼는데 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보고할 게 남아있습니다. 영혼의 인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광영교로 보냈는데 너는 내가 광영교에 보낸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내가 광영교회에 그때 이 영혼을 보냈는데 왜 그 영혼이 지금 지옥에 있느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고귀한 한 영혼이 교회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 어렵게 해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과 돌봄에 감동받아서 어렵게 왔는데 어찌 그 영혼이 지금 지옥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새가족 일기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새가족 양육 교재 세 번째 주가 복음 소개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 두 번째 교회 소개, 세 번째 복음 소개, 네 번째 성장 소개. 세 번째 복음 소개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세 종류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더욱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세가족 교육에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그 영혼들을 바르게 적절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정말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혼의 인도자가 아닌데 나는 자유하네? 그게 아니에요. 전도회가 있죠.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그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어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21일 날 우리 함께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새벽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족구 모임을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성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단순히 그냥 운동이 아니죠. 그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운동장으로 직접 나오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영혼의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인도자는 죽음 이후에도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나오고, 또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인도하는 자들이 동일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인도자는 인도하던 자들입니다. 과거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과거의 그 믿음의 공동체 영혼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영혼의 인도자, 영혼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17절의 인도자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현재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 영혼의 인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의 인도자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인도자입니다. 이미 이분들은 사명을 마치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간 그런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과 삶으로 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르라,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했었고 과거에 영혼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들이, 인도자가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주의 깊게 관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정한 영혼의 인도자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또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영혼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그들의 열정적인 헌신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기쁨의 삶을 기억나게 하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떠났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이 기억이 지금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서 믿음 생활을 대충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위로와 힘과 능력과 도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있을 때에도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도전과 또한 감동을 주길 원하고 죽음 이후에도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 광연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또 믿음의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정말로 좋은 목사님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일한 그런 것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한국 기독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신사 삼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원젓한 손양아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워 주의 교회를 섬기게 했던 그 일에 온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용경 목사님,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들의 삶과 목회와 사역을 연구한 것들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뒤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와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의 인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나 저분처럼 살고 싶어.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 저분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싶어. 저분이 내 믿음의 모델이야. 저분이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스승이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인도자를 교회에 세워주심으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이 영혼의 인도자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이 이 영혼의 인도자의 사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목회 상담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공부할 때 아주 충격적인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 책이 주교제에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상처 입은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 목회자의 마음에 기필코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인도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끝부분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익이 없다는 말이 별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리스텔레스인데 해로운, 유해하라는 뜻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인도자가 정말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우리의 믿음에 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인도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기뻐할까요? 누구 때문에 다시 회복될까요? 따르는 자가 기쁨을 줄 때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의 인도자가 부족해도 그 영혼의 인도자를 존중해주고 그 영혼의 인도자를 사랑하고 그 영혼의 인도자와 협력하고 그 영혼의 인도자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볼 때 영혼의 인도자가 기쁘고 즐겁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인도자의 지도를 받는 우리 모두는 그 영혼의 인도자가 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섬깁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편지를 써서 그 문제 하나씩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부모예요. 그게 영적인 아비와 어미입니다. 영혼의 인도자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또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정말 변화되어졌지. 그때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어. 그러면서 내 영혼의 인도자를 끝까지 기억해주고 감사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내게 베풀어 주신 영혼의 인도자의 모습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그 영혼의 인도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